지금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한 내용처럼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이 최초의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오는 그 결과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데, 영적 상태가 뭡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 거기에 따라서 오는 어떤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와 내가 있는 곳에, 임하여 있는가? 아니면 나와 내가 있는 곳을 사단이 통치하는가? 여러분,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마귀가 나와 내가 있는 곳을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내가 있는 곳을 다스리시느냐, 이게 영적 상태거든요.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오는 응답과 결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마귀가 계속 우리 가정과 나를 다스린다면 뻔하죠.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가정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들이닥칩니다. 금방 그런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신다. 눈에는 안 보입니다. 당장 결과가 안 보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어려움 당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누구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 그게 금방 일어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좀 오래된 겁니다. 계속 마귀의 다스림을 받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영적 상태가 곧 하나님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처음엔 잘했습니다만 나중에 우상을 섬겼죠. 그래가지고 너무 극심한 우상을 섬겨가지고 솔로몬 당대는 아니지만 그 다음 르호보암 시대에, 아들 시대에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남과 북으로. 북쪽을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세웠죠?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의 아들이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웠죠. 그런데 이 유다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그 혈통대로, 다윗의 혈통대로 계속 왕위가 계승돼요. 물론 가끔 가다가 이상한 왕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남쪽 유다 나라는 항상 샬롬, 평강이 넘쳤습니다.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식했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그 말은 샬롬, 평강이 있었단 말이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 왕위가 계승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일주일 왕하다가 신하한테 칼 맞아 죽은 왕도 있어요. 하여튼 수없이 이씨가 왕됐다가 오씨가 왕됐다가 곽씨가 왕됐다가 김씨가 왕됐다가 아주 구테타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 흘림의 연속이죠. 그 역사가요.
여러분, 누가 다스리느냐? 그게 우리 영적 상태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계속 통치하신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 가정이다. 그러면 틀림없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겠죠. 오늘 도대체 하나님 나라, 도대체 무슨 말인가? 수없이 많이 들었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많이 들었죠. 잘 모르는 사람 저게 무슨 암호인가 합니다. 우리만 서로 알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40일을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너무 황폐해서 그래요. 사단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너무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요. 기도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들지 일어나서 교회 올 때 기쁘고 기도할 때 기쁘고 돌아갈 때 기쁘고 그래요. 근데 솔직히 일어날 때 좀 힘들더라고. 왜냐? 12시 넘어서 자니까. 일찍 자면 뭐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늦게 자니까 꼭 늦게 자지더라고 그게. 그래서 이 새벽 기도에 성공하려면 좀 10시 전에는 좀 여러분이 주무셔야 되지 않겠나. 근데 저는 날 12시 넘어서 자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지만 일단 일어나서 오는 시간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즐겁고 행복하고 또 가는 시간 즐거워요. 하루가 힘이 나요. 그런데 뭔가 기도가 안 되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짜증나고 예배 시간이 힘들고 그건 벌써 영적 상태거든. 내 영적 상태. 황폐해진 상태거든. 흑암이 꽉 사로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마 못 가서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 들어닥칩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있는 직장에 여러분 있는 곳에 가정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아시고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멀리 고향으로 출타한 우리 성도들도 같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이 아멘 했어요 지금 보니까. 자, 에덴 동산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저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모든 답이 다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마지막이라. 하나님 나라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에덴 동산에서. 우리 저기 언제부터 있었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시작을 알아야 우리가 내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했는지를 알아야 내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많은 걸 놓치게 돼요.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물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영역. 그러나 언젠가는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겠죠. 그러나 지금은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과 그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해됩니까?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나라를 구성하려면 첫째는 다스리는 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로 통치하시죠? 말씀으로.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구성되는 백성. 백성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물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오고 올 많은 사람들을 다 포함시 내다보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죠. 하나님의 나라. 이 두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태어날 많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국토가 있어요. 국토. 국토가 어디죠?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라.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나라입니다. 나라. 하나라도 빠지면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 나라 어떻게 할 때? 말씀 순종할 때. 여러분 말씀 순종할 때. 오늘 여기 15절에 에덴 동산에 자기 백성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지킨다 그랬죠. 지킨다. 빼앗아 갈 자가 있잖아요. 하나님 받은 축복이 있는데 그거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 백성 맞지요? 네. 하나님 백성 맞는데 하나님 백성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성도,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받은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받은 축복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배자의 축복, 다스리는 축복, 또 은혜로 사는 자, 그동안 말씀드린 그 축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다스리시고 받은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누릴 뿐만 아니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처음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성격을 여러분이 알면 이제 더 이해가 좀 쉬워지지 않겠나. 도대체 불쑥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을 누려라 그러면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의도했던, 처음 시작한 나라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 뭘로 통치하신다고?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통치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백성들이 죽을 고생 하지 않습니까? 통치자를 잘 만나면 얼마나 백성들이 행복합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왕을 잘못 만나면 죽을 고생해요. 백성 전체가 다 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재앙 저주가 끊임이 없습니다. 근데 왕을 잘 만나버리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식했다. 얼마나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거든. 마귀 통치를 받고 마귀 다스림을 받는 가정은요, 언젠가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교회와 그 가정은 갈수록 역사 일어나요. 갈수록. 두 번째,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 사단의 나라.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다. 국가가 없어졌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나라가 어렵다, 뭐 힘들다, 이건 참을 수 있는데요. 나라가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로 막 피신하고 난민으로 가고 거기서 박대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5천년 역사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만한 나라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셔야 돼요. 나라 없는 백성이 많아요. 이 사탄의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사단이 다스리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인간 때문에, 아담 하와 때문에 무너지고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을 말이죠.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거든. 심지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라고까지 했어요. 세상 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흑암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 백성. 흑암 백성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하나님 떠난 인생은 본인은 모르지만 마귀가 아비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주팔자 운명대로 살아야 돼요. 점치고 제사 지내고 다 그래야 돼요. 오늘 내일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우상 섬기겠지. 이때마다 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막 우상을 극심하게 섬길 때 정신 발작하는 사람이 있고, 4월 초파일 날 또 정신 도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아마 흑암이 굉장히 역사할 겁니다. 자,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멘. 너희가 흑암의 나라에 있었던 흑암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다시 말하면 사단의 통치를 받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holy people, 거룩한 백성이 됐다 이 말. 감사해야 돼요. 킬링 필드라는 영화 예전에 봤을 때는 막 너무너무 잔인하더만,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한 몇 년 전에 봤죠. 그래서 막 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겁줬잖아요. 이거 우리 렘넌트들 잘 봐야 된다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에 비해서는. 요즘에는 뭐 막 피가 튀고 막 사람을 막 잔인하게 죽여야 영화가 되잖아요. 요즘 영화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나는 근데 그 영화 옛날에 볼 때 막 이 토가 나오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 킬링 필드라고 아시죠?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 아래서 자기 동족 300만을 죽였어요. 우리 중부 노예에서 그 캄보디아 선교하잖아요. 한 가정당 1명 내지 2명은 다 죽임 당했어요. 폴포트라고 하는 공산주의자에게 다 학살당했다니까. 무차별, 어린 아이들에게 총을 줘가지고 사거리 삭 죽여. 사단은 어린 후대를 공격해요. 젊은이들이 전부 젠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동성연애 인권 좋은 거 아니냐 막 이래가지고 지금 다 빼앗겼어요. 흑암에게.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미 교회 다 폐쇄됐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아멘. 흑암의 나라에서. 근데 지금 성경은 번역이 조금 그렇게 안 돼 있는, 요 앞전 성경에는 흑암의 나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흑암 백성이 됐다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우리 사람이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 흑암 백성의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12가지.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요. 12가지 문제 여러분 아시죠? 마귀 소속이 돼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주팔자, 운명, 태어난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에 따라서 살아야 되죠. 우상 섬기죠. 가짜 하나님, 귀신 섬기죠. 자기는 하나님인 줄 아는데 그 가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야, 하나.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잘못된 표기입니다. 그건 샤머니즘적인 표현이에요. 하늘, 하늘천, 막연한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는 표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한 분이시니까. 그 외는 전부 귀신 섬기는 거예요. 절간에 갔더니 병이 낫더라. 귀신의 역사예요.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절했더니 뭐 성모 마리아 그 눈에서 피가 나더라. 전부 귀신의 역사예요. 그걸 보고 또 신기하다고 성모 마리아님이 역사를 하셨다고 의미를 두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다 속이는 겁니다. 우상 섬기지. 우상 섬기면 정신 문제 오지. 일본 사람들 정신병자 많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육신, 무병, 신병, 이름 모를 병에 시달리지. 그러다 어떻게 해요? 내세 문제 와요. 지옥 가면 영원히 못 빠져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마지막 후손 문제까지 와요. 3, 4대가 망해요. 조상이 하나님 안 섬기고 귀신 섬기면 후손이 다 망해버린다니까. 6가지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 있죠? 전부 내중심이라.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이게 다 사단의 역사라니까. 내중심, 극단적 이기주의, 내중심이니까 요즘은 비혼주의라고 애 안 낳는데 몸 망가진다나 돈 많이 든다나 애 키우려면. 그러면서 동거하면서 오만 짓은 다 하고 말이지. 결혼은 안 하고 애를 안 낳으면서도.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내중심.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형상 가진 사람을 계속 낳는 것이 결혼 출산인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까지도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일단 태어나야 육신을 입어야 구원받을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태어나게 하셨는데 안 난다면 하나님 구원 계획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후대가 그 가정, 결혼한 가정이 다른 사람 살리는 이 역사, 재창조의 역사인데 이걸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대신한 사역을 안 하겠다는 얘기.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 렘넌트들 정신 차리고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된다니까. 그 결혼 아무렇게나 하고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창조와 재창조 사역이 하나님 하신 일 단데 그거를 내가 대신하는 거. 근데 남자 렘넌트들 표 안 난다고 함부로 그러면 안 돼? 에? 자, 이 말 하려고는 안 했는데 이 말이 나와요. 필요 들을 사람이 있나 봐. 자, 그리고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전부 이게요. 한마디로 내 중심이라고. 흑암 역사입니다. 이게 흑암 백성의 특징이라, 현주소라. 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인 줄 알지만 사실 귀신의 역사거든요. 마술, 점술, 그리고 뭐 무당을 문화인 줄 알아. 저 부여에서 무당대회가 있었거든. 우리 황정수 장로님 아시죠? 같이 갔었잖아요. 굿대회가 있었다고 몇 년 전에. 그래서 토요일 날 전국 무당이 모인다네. 낙화암에서 공터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했어요. 주여, 무당 굿대회가 있다는데 완전히 굿판이 개판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 봉고차 타고 갔었잖아요.
장로님도 가셨더랬나? 안 가셨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셨다고. 갔더니 무당 한 몇만 명, 전부 한 5만 명 모인다는데 그때는 5만 명은 아니고 한 10,00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꽉 쳐가지고 뭐 이쪽에서는 무슨 무용과 교수가 춤을 추지를 않나, 이쪽에서는 막 난리 났어. 근데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결박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굿할 때 쓰려고 그릇에다가 쌀 담고 들기름을 담아놨는데 부여 개 몇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다 뒤집어 엎었다네, 밤에. 그 후판이 개판됐어. 그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굿대회 잘 되라고 그 부여시에서 지원한 거 있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문안 줄 알고.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김종필 권사님이, 교회 권사입니다, 감리교. 김종필 씨가 후원금을 냈다네. 문화 행사 잘 하시라고. 교회를 백날 다녀도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문화인 줄 알아요. 그게 귀신의 역사인 줄 몰라. 나라 망치는 일인 줄 몰라. 공무원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공무원, 국회의원들 예수 믿는 사람, 현직 국무총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동성연애 옹호하는 법을 제정한다고 나서고 말이지. 우리 렘넌트 진출해야 돼요. 빨리 정계로,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하나님은. 여러분, 불신자 현주소입니다. 흑암 백성의 현주소. 겉으로는 보기에는 번들을 하지만 다 죽어가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왜냐? 마귀가 다스리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사단을 깨트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완전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오심으로 인하여 이미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러다가 요한 1서 3장 8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셨어요. 세상 임금 마귀를 완전 결박하셨어요. 복음 모르면 사단이 어마어마한 존재이지만 복음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 호랑이라 두려워 떨지 말고. 골로새서 1장 13절 아까 말씀드렸죠.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너희를 옮기셨느니라. 아멘.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시고 세상 임금 마귀를 완전히 결박하시고 거기에 묶여있는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 천사 동원, 땅, 사탄을 결박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회복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사단의 세력은 박살났어요. 세상 임금 마귀는 결박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다 찾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다 찾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7절을 25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면, 여기 보니까 의와 뭐라 그랬어요? 평강과 희락. 평강이 뭡니까? 평강 뜻이 걱정 없고 문제가 아니야. 불신자는 문제가 문제지만 우리는 문제가 아니야. 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헤매고 있습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언약의 여정 바깥에 있다면 곤란하지. 그런 언약의 여정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복음 안에 있다면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과정이거든. 과정. 슬프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무 일이 잘 된다고 너무 들뜰 필요도 없어요. 그게 과정이야. 과정. 언약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세울 거라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언약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틀림없이 가난을 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왜 저쪽에서 아멘해?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고? 아멘. 희락, 기쁨이죠. 기쁨.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그리고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참된 평안은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십니까? 예?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peace with God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peace of God이 돼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이 주어집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해야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이런 축복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아무리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게 천국이라. 맞습니까? 아무리 행복하고 지금 즐거워도 마귀의 통치를 받는다면 지옥이라. 헬이야. 헬. 발음 맞나? 발음을 못하겠어요. 아주 겁나가지고. 영어를 배우든지. 결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말씀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주어져요.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인간관계가 좋아도 하나님과 삐뚤어지면 그 인생 비참한 거지. 저는 누가 안 봐도요, 하나님이 나를 내치시면 소용없는 거 아니냐.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생각을 나는 많이 하거든. 근데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는 사람 많아요. 막 사람 눈에만 불쌍한 사람이라. 불쌍한 사람.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설명했는가? 너무 중요하다란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 영적 상태니까. 상태에 따라서 오는 결과가 엄청나니까요. 누가 말이야 무슨 일을 당했대. 그럴 수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물론 또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야. 여러분, 나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저는 딴 기도 안 해요. 기차를 딱 타고 비행기 딱 타면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딱 합니다. 기차를 타면 이곳에, 식당에 이곳에 하나님 오늘 음식 주신 거 막 감사. 누구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 근데 혼자 기도할 때는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줘. 흑암에서 이렇게 무너지게 해줘. 이 기도 밥 다 먹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되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되지.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떠나가면 되는 거지. 뭐 더 바랄 게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있는 곳을 사로잡고 있던 마귀는 금방 안 떠나요. 고집을 피우고 버팁니다. 그래서 기다려라. 그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흑암이 완전 결박될 때까지. 여러분 직장 가서 막 전도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단 직장 가셨거들랑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럼 나중에 막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면 막 문이 열려요. 찾아와요. 여러분 보고. 밤에 꿈을 이상한 꿈 꿨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말 걸어온다니까. 그럴 때 답 주면 됩니다. 흑암이 꽉 잡고 있는데 막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면 더 찍혀요. 오히려 더 방해받는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 통치를 받으려면 말씀 제대로 붙잡아요. 말씀. 강단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요. 기다리세요. 조급해하지 말고. 자, 두 번째. 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아직도 사단이 다스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만큼 사단의 나라가 지금 굉장히 넓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단의 나라를 자꾸 무너뜨려야 돼요. 사람을 빼와야 돼요. 빼와야 돼요. 다스리는 사람을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와야 되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전도 선교라. 이제부터 진짜 여러분 40일 여러분 지금 집중훈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단은 전도 대상자 이름을 쭉 적고 기도하세요. 그걸 태신자라고 그러지. 태중에 아이를 두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 그냥 내가 뭐 전도신학원 안 할 건데 뭐 40일 집중을 하냐. 그런 분 있죠. 여기 손 들어보세요. 전도신 안 할 건데 40일 뭐 할 필요 있냐. 뭐라고 안 할게. 손 들어보세요. 다 전도신학원, 집중전도신학원 다 참여하세요. 왜? 이거를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아직도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신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아직도 더 확장이 돼야 되는데 전 세계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흑암에 잡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일단 기도부터 하세요. 태신자 여러분 마음에 두고 아이를 태중에 두고 기도하는 엄마처럼 여러분 일단 전도가 어렵네 뭐 쉽네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일단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세요. 매일 한 명씩 적어가면서 그럼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여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터뜨리실 거예요. 전도가 되게 하실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오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임금이 누구지? 빨리 시간 없어. 예? 세종대왕? 땡. 누구? 광개토대왕. 왜? 저 만주까지 정복해서 땅을 넓혔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요. 왜? 최고 넓은 영토를 확장했을 거예요. 솔로몬 아니에요. 히스기야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지금도. 왜? 넓은 영토를 확장했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 만주 땅을 왜 뺏겼는지 몰라 우리가. 광개토 대왕. 하나님 언제 기뻐해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넓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쏟아 부으십니다. 뭐가 있다 없다 부족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확장하신다면 하나님은 모든 걸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통치를 받던 흑암 백성이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끊임없이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나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을 통해서 우리 가문의 모든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가문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